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에서 찾아낸 그 소소한 무언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SNS를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누구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등등 일상을 담아내는 사진이나 이제 글을 올리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좀 존중해주지 못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교회만이 특별한 곳이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집회 등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교회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주중 또 일상의 삶은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특이해서 제가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요, 이안 코피 목사가 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즉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담아준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책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봉사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보다 사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일상을 더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을 배운 성도들이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일상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회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일상 속에서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과 결단은 무엇인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알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전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보시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노고를 주사. 노고라는 것은 일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의 일은요,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즉, 인간을 바쁘게 하셨다, 수고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은 피곤하다, 녹록지 않다, 이러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주중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곰 몇 마리씩 올려놓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굉장히 애쓰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전도서 3장 16절 말씀.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땅에는 뭐가 있대요? 악이 있대요.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고 또 부정한 판결과 약자를 괴롭히는
힘의 논리, 약강식의 논리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셔서 선생님들도 난리지만 이전 통계부터 보시면 회사원의 10명 중에 6명이요. 상사나 동료에게 험담과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내 괴롭힘의 특징을 보면 학교 폭력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보다 어른이 더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생기게 됐고 매 년마다 이 정신과를 찾는 어른들의 수가 30%에서 40%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현상은 사회생활을 하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에게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뭐 이 시기에 관계에 죽고 관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은 전혀 녹록치가 않다.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가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난감하고 복잡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데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겨운데 이 힘듦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오면 의외로 힘든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더 위로받고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느꼈을 때는요, 교회 와서 이런 일상의 버거움을 말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은근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신앙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못 써. 이렇게 혼냄과 훈계를 들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몇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도 치이고 교회에 와서도 치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공감이나 위로를 더 잘해줘요. 힘들지? 우리 저기 치킨집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자.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공감을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교회 내 현상들이요, 믿음이 열악하거나 또 초신자들에게는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상 속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 와서는 반대로 세상 속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는 곪을 수밖에 없죠. 골마 터지거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빗소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정말 남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공감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고 나서 또 상담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좀 공감해 주세요.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잘 공감 못하더라도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또다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에 좀 축소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엘리야는 정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제단을 태우는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흉악한, 아주 악한 황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도망친 사람이에요. 850명과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 삶이 고단해지자, 힘들어지자 도망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녹록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하고 낭망한 심령으로 노련나무 곁에 누워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왜 저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나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그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낭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야, 너 기도해야 돼. 야, 너 말씀 봐야 돼. 철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윽박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물과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고단함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자와 이 상담자로서의 자세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막 윽박지르지 마세요. 겉면을 하되 먼저 물과 떡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물론 기도도 해드리지만 밥을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낭만과 그 마음의 상처를 보시고 믿음 없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저 격려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함부로 툭툭 던지겠어요. 주위에 힘든 성도나 사람이 있다면 밥을 먼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밥을 먼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다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어쩌면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좀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극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세미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작고 가늘하다는 것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뭔가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낭망한 자들에게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극적이고 스펙타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그저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헌신자가 있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 우리가 낭망 중에 또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과 같은 일상일 수도 있지만 어느새 여러분 곤두박질 치기도 잘하잖아요.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낭만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과 주의를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때서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나머지 6일간의 치열한 일상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때서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요, 올림픽 정신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이 뭔지 아세요?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 이게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또 그분께 순종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게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왜 안 갔어? 교회 가서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교회에서 꼭 밥 먹어야지.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지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 오늘 하나님 만났니? 너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니?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다녀오면 부모님들이 꼭 물어봐요. 오늘 잘 배웠니? 뭐 배웠니? 이게 잘 물어보면서도 교회에서는 뭐 배웠는지를 물어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전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썬데이 교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일상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마 교회 간다고 회사 일을 제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회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교회도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먹고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과 일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산다면 욕은 안 먹을 텐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썬데이 교인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닐까 뒤돌아보며 분명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권면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과 일상을 나누어서 이도 저도 아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십계명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고 또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여러분의 생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빗소교회는 없지만 아직도 전통교회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60대, 70대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보면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도 무조건 내라. 굶더라도 내야 된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까요? 교회가 너무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바른 신앙이 뭐예요? 6일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전제는 명확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순종이 진정 있었는가? 이 전제하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냥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명을 소홀히 하거나 또 이 소명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상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집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일상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일상이라는 것이죠. 즉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굉장히 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직장을 옮겨야 할지, 결혼을 시켜야 할지,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지 등등 많은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한 시기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자,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특별한 때만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기뻐하라고? 난 지금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감사하라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좀 더 특별하고 극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일상 가운데 과연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일상으로 지칠 때 밥과 함께 먹으면 힘이 나는 몸에 좋은 국이 있습니다.
무슨 국인지 아세요? 바로 하박국입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 썰렁해 하신 것 같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일상을 보면요, 삶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소망 너머에는요, 분명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없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주위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저는 사실 17절, 18절 말씀보다 19절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뭐와 같이 하셨대요? 사슴과 같이 하셨대요. 혹시 여러분 사슴과 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김영대 이사님이 눈이 좀 사슴과 같이 생기셨는데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사슴 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자, 우리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이 뛰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는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고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은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을 보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사도 베드로도요, 없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과 금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여호와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상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상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불평이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나요? 결국 그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불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주할 사람으로 보는데 뭐와 경주할 사람으로요?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악인 때문에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라
더 수준이 높은 말과 뛰어야 할, 말과 경주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과 뛰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때문에 말과 뛰어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말과 경주하도록 하시고 또 도우실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하박국 말씀도 보았지만 왜 우리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어요? 높은 곳,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곳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보행자와 함께 달리거나 평안한 땅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이 땅의 룰로 치러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높은 수준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을 바라봐요. 밑을 바라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별로 재미가 없고 또 지겹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옆 사람을 보는 거죠. 말과 달려 다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은 전혀 없고 그저 남들에 비해서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몇 마리 있는가, 또 내 손에 은가금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만을 따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생활해서 불평하고 또 불만이 많아지고 또 없음에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과 경주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말과 경주를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를 해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것이죠. 괜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셔서 어디 제주도 가셔서 말과 시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더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더 새로운 과제와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더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런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이 소명으로 채워져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소명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낭망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소명을 너무 어렵거나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책에도 소개된 내용인데 인권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리의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짓듯 거리를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가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잘 해낸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었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또는 하고 있는 일이 남들보다 위대하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결코 특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특별해지거나 비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매 순간 인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